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어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시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달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관해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42장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오늘 이사야 42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사야 42장의 문을 열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먼저 1절 말씀 보세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에 무엇을 베푼다고요?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3절 말씀도 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무엇을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또 4절 말씀도 보세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정의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정의라고 하는 말 미스타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 42장 말씀에서 이사야 42장이 말하는 정의가 뭘까라고 누군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 정의는 바로 사랑의 정의, 사랑의 정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의 자체는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사랑이 없는 정의, 사랑이 없는 공정,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의를 외치는데 왜 이렇게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러고 살아갈까? 그 이유는 그 정의에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정의를 외치다 보니까 그 정의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창조의 영역이 아닌 이 파멸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정의는 불의에서 의를 구해내는 영적인 에너지가 그곳에 있죠. 그러나 그것에 사랑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의를 파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6일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당 단체 사이에 큰 무력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무려 24명이 팔레스타인이 사망했고 그리고 203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거의 한 100년 정도 끊임없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이 분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거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분리장벽이 등장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첫날 밤에 그 분리장벽을 보고 그 분리장벽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숨이 꽉 막히더라고요. 야, 이 정도였나 라는 생각이. 거대한 분리장벽이에요. 무려 850km나 되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서로 이렇게 거대한 분리장벽을 만들어 놓고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지금도 서로 다투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못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 각자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정의를 외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정의를 외쳐요. 그런데 그들의 정의 안에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담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정의, 그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정의, 그 정의는 사랑의 정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에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어떻게 정의를 세우실 것인가? 그 정의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다툼과 분쟁, 테러와 전쟁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내용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3절로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워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어떻게 정의를 세워나가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자, 이렇게 정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대, 인간은 갈대와 같은 존재다. 어느 철이는 그렇게 말했죠.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 그런데 그냥 갈대도 아니고 상한 갈대. 근데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겠다. 꺼져가는 그 연약한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생명사역이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정의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 정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정의 안에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담보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파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테러하고 전쟁도 불사하면서 각자 자기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세워주신 그 정의, 그 정의가 필요한 그런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또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든 부모 형제 간의 관계든 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인간의 삶의 자리를 살리는 정의는 바로 사랑이 담보된 정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정의, 그 정의가 진정한 의미의 우리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주는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나의 택한 종 메시아를 통하여 이런 정의를 땅에 이루겠다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의 가치를 우리에게 잘 고지해 주고 있죠. 익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정의가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의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소망도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이라는 것은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워나가셨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자격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 끔찍한 피조물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가고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요? 우리를 향한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용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모두 다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끔찍한 죄인들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의인의 반열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율법학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